오늘은 무너뜨리는 믿음, 살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11장 지금까지 쭉 살펴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이 단어를 빼놓고는요, 히브리서 11장이 써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에 의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믿음으로 해요. 계속 믿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교회에 서고 넘어지면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느냐 아니냐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반응으로 믿음이 요청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로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기나긴 역사 가운데 믿음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수많은 예증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현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그러기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역사하시길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문제는요, 이 믿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어느 때는 믿음이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곤두박질 칩니다. 언제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형편 없어질 때가 있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긴 믿음의 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짧게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불어닥치자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배교까지 했죠. 이 문제가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확산되자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처해서 이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길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후퇴란 없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믿음에는 오직 전진뿐입니다. 실제 믿음의 사전에는 장애물이란 없습니다. 믿음 앞에 죽음도 장애가 되지 않는데 세상 무엇이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죽음도 이깁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가능하며 무엇이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가 문제지 실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전천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상대방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나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으로 상대를 상대하는 겁니다. 상대가 되나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상대 안 되죠.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은 장차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을 이길 자 아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살 길 같아도 결국 사망의 길일 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개인의 믿음을 넘어 공동체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아울러 이방인인 한 여인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이들의 믿음 또한 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못지않은 탁월한 믿음이에요. 이들이 보여준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 세대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적각골이 오르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고요. 그 혹독한 훈련을 연단을 통과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자들. 그들이 여호수아 세대.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도 잘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믿음은 온실 속의 하초가 아닙니다. 믿음은 야생하여 들꽃과 같아요. 들풀과 같아요. 믿음은 모진 비바람과 된설이 맞아가며 자랍니다.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으로 밟히고 밟혀도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이라야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도 꿋꿋하게 서지, 조금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면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여러분 너무 약해서 버텨내지도 못하죠. 지금 여호수아 세대가 애굽 세대와 다른 점은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훈련 없이 세워진 사울 왕과 훈련으로 세워진 다윗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작정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르고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나 한다면 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당장에는 이 훈련이 고되고 힘들어 보여도 때가 되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볼까요? 무릇 징계가, 여기서 연단입니다.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게 40년간 혹독한 광야 훈련을 마친 여호수아 세대 앞에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서도요 최고의 난공불락 철옹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외벽은 높이 약 10에서 14m, 두께는 2m로 되어 있었고요. 내벽은 좀 더 높은 위치에 14m, 두께 2m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외벽과 내벽 사이에 한 5m 정도 두 개의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이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광야 장막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성벽은 그야말로 이 마천루와 같은 빌딩의 숲과 같은 느낌이죠.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이 높았고 두께 2m의 이중 성벽은 그 자체의 위용만으로도 기가 질렸을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신명기 1장 28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심정이 나오는데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심정이에요. 보통 성 하나를 이기려면 그 성의 전력보다 10배나 더 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전력을 아무리 후약이 쳐도 이스라엘이 여리고보다 100배, 10배 이상 강할까요? 강했을까요? 솔직히 이들에겐 변변한 무기도 군사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게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죽고 사는 실전 전투에 쓸모 있을까요? 여러분, 믿는다고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잖아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전쟁 치러봤습니까? 전쟁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만 아실 거예요. 폭탄 막 떨어뜨려지고. 저는 자주 듣는데 저는 재밌지만 재미라고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솔직히 이게 제정신이라면 못할 짓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도 이원론 쪽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막 외치는데 실제 삶에선 세상적으로 해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것 같고 더 실제적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예배용 믿음, 그냥 교회 안의 믿음, 유리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실전용 믿음, 강철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교회에서는 막 큰 소리 치는데 나가면 찍소리도 못하는. 왜? 바깥에서도 이 믿음이 통용될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을 통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만 믿음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거든요. 저는 담임 목회하기 전까지 나름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권투 선수 있죠. 그 선수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하고 붙으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자기한테 온다. 입을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링에 올라가는 순간에 그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 흠씬 맞아버리니까. 목회라는 링에 올라서니까 믿음을 바닥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본당 주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한 이 예배당 저희하고 상의도 없이 건물을 아예 팔았대요.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이게 딱 드는 거예요. 아, 팔았다니까요. 그때 이 건물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23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절에 임대료를, 코로나 시절이니까 임대료를 저희가 그땐 다 썼습니다. 저까지 못 내다 보니까 주인도 이거 대출 받아서 산 터라 이해가 가요. 이게 팔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는 가는데 돈 한 푼 없는 그런 상황에 건물을 살 수도, 그렇다고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없는 노릇에 애간장이 타지 않겠습니까?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요,
한순간에 수증기처럼 증발되고 없어져요. 바닥 치는 겁니다. 상황에 압도되면요, 한없는 무력감을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주인이 엄청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주인만 눈에 아른아른거려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부를 힘도 없어요. 기도가 안 나가요. 근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선포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을 딱 봤는데 이게 그런다고 되겠나? 이게 그런다고 되겠나? 돈 한 푼이 없는데 이게 되겠나? 괜히 감당 못할 일 벌려놓고 더 큰 병고를 당하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선포하라고. 그때 제가 선포할 때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별로. 왜? 코로나 속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한 4, 5년 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매주 기적 같은 역사를 수개월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본당을 매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하나 없을 때 이거를 어떻게 매입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그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하고 역사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사야말로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목사예요. 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배당용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전용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통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40년 동안 강야에서 살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돌입한 여호수아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실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보면 까무러칠 말씀 주시는데 이게 진짜 실전용인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이 7번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 주위를 한번 돌라는 겁니다. 그렇게 6일 동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7일째는 7번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 뭐 이런 전략이 다 있습니까?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성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을 돈다고? 더군다나 큰 소리 외친다고 무너질 성벽이면 그게 성벽이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돼도 보통 안 되는 전술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을 치르는 이 입장에서. 그러나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믿음으로 순종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이성과 경험, 사회 통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자연 법칙을 따라 역사하시지만 때때로 이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를 보통 기적, 이적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사용됩니다. 애시당초부터 이스라엘과 이집트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애시당초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상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게임도 상대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 불가한 족속이 이스라엘이에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요, 은혜고요, 기적이고요, 믿음의 다른 곳은 절대 불가능한 시도예요. 게임이 안 되니까요. 근데 들어갑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여리고 성둘레는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말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인 성이라는 거예요. 길지 않으니까. 고는 높아요. 두께는 두꺼워요. 벽은 이중이에요. 둘레는 길지 않아요. 그 안에 또 풍부한 오아시스까지 있는 천의 요새래요. 어떻게 하면 이기겠어요? 그냥 문 굳게 걸어 잠그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이런 성을 아무런 말 없이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매일 한 바퀴 돌 때 이게 되겠나? 이런다고 뭐가 되겠나? 그런 생각 안 듣겠어요? 여러분 7일 동안 조짐도 없어요. 일체 조짐도 없어요. 뭐 무너질 조짐도 일체 없습니다. 아울러 공격당할 염려는 없었을까요? 여리고 성 입장에서도 첫날에 어떻게 하나 동태를 살폈겠지만 그 다음 날도 동일한 패턴으로 돈다면 이때다 싶지 않았을까요? 성 위에서 기름 붓고 투석기 날리고 화살 쏘아대면 속수무책 당하고 말 전략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략 아닌가요? 완전 무방비 상태, 완전 무장 해제된 상태, 그냥 조용히 돌고만 있으니까. 이거보다 위험천만한 행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쟁 한복판에서, 그 성 밑에서. 그럼에도 이들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웬만하면 아마 여호수아하고 사람들한테 막 항의하고 그랬을 겁니다. 막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내부에서 아마 분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 시대 때가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 때 이 사람들은 완전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훈련.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다 돕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 온 백성이 일러주신 그대로 일제히 일어나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그때 그토록 견고하고 강했던 여리고 성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아멘이죠. 고고학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다고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방식으로 가나안 최고의 보루요 교두보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푹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난공불락처럼 꽁꽁 싸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디든 안전지대가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일 자들을 찾고요, 멸할 자들을 멸합니다. 하나님의 추적을 따돌릴 자 없습니다. 다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스워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데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라고요?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뭐라고요? 사람보다 강하다. 사람의 깨와 지혜,
명철과 총명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믿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약하심을 믿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정말 어리석고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능가하는 것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나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길이 적과 꿀이 우르는 가나안이 가리키는 천국으로 이끄는 길일 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단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무엇보다 강력한 죄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사망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리석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이 위장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 외에는 누구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천국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난공불락 같은 상황과 형편이 서 있다 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길을 감에 있어 지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고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순간이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 어떤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같은 존재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는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내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높이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시는 하나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내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0년간 훈련받은 이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의 이 세대는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대로 순종해버리는, 우직하게 순종해버리는, 그때 길이 열려버리는, 가나안의 첫 관문이 그냥 뚫려버리는 파죽지세로 가나안 전복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31절도 보실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함락작전에서 여리고성에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 성경에 기라성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저자가 선택한 인물들 가운데 라합이란 여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이름이 지금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반열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여인 외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히브리서 저자가 다른 이름을 제쳐놓고 이 여인의 믿음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울러 야고보서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을 언급한 걸 보면 라합은 정말 탁월한 믿음의 모델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라합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또 다윗의 고조 할머니인 것을
보면 참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진멸하기로 작정된 가나안 족속 중 아모리 족속이라 추정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심판받아야 할 이방 여인입니다. 무엇보다 라합은 여러분 기생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나 기생이지 모든 영어 성경에는 창녀라고 나옵니다. 몸을 파는 여자라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 중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가장 더럽고 추한 자로 지탄받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로,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일까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여자가, 그것은 오늘 보는 31절 말씀에서처럼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또 얼마나 대담한 믿음이냐면 자신의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준 거예요. 라합의 행위는 여리고 편에서 보면 천일공노할 역적 행위죠. 만약 라합이 정탐꾼들을 밀고라도 했다면 이들은 무참히 사살당했을 것이고, 여리고 함락작전과 이후에 펼쳐질 가나안 정복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중차대한 순간에 라합은 뜻밖에도 하나님 편에서 우군 역할을 하는데, 이 행위 이면에 사흘을 건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견고함과 전투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당시 창녀들이 살았던 곳이 아까 말했던 외벽과 내벽 사이에 5m 그 공간, 거기 창녀들이 살았다 그러는데 모든 정보가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오는 관문이었다 그래요. 거기가 여관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근데 보잘것없이 40년 동안 뺑뺑 광야에서 돌고 있다는 이스라엘 편에 선다는 것? 그럼 그거 쉬운 거 아니죠. 떠돌이 이스라엘. 근데 어떻게 거기에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라합은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 이스라엘한 족속이 탈출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것도 들었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도,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라는 음식이 떨어지고 있다고, 광야 한복판에서 천연 에어컨이요 천연 히터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고 있는 족속이 있다고, 아말렉인들이 패했다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광야를 뱅뱅 돌다가 지금 서쪽에 있는 아리옥과 옥과 그쪽에 지금 왕들을 쳐부수고 왔다, 이런 소식을 다 지금 그 정보들을 이 라합은 그곳에서 무려 40년간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다 40년 동안 그걸 들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심판을 예언했어요, 이미. 근데 400년 동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조금의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산이 임박한 산모처럼 심판의 시기가 임박하자 40년 동안 엄청난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방황할 때 그것은 가나안 편에서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도 한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온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독해지고 완고해지고 패역해져 하나님을 대적하며 대항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비록 이방 여인이요 더군다나 창녀였지만 라합이라는 여인이 유일하게,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이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준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며 여러분 요청입니까? 라합의 집은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간 자들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적은 정보만으로도, 파편적인 정보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라합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라합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이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라합은 이방 여인이면서 이 작은 파편적인 이 소식들만을 가지고도 이 엄청난 믿음을 어떻게 가졌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죠. 라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음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합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듣는 데 의존되어 있었어요. 듣는 걸로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설령 자신과 자신의 온 집안이 참수당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가감하게 섰습니다. 생명을 건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라합과 그 가족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라합의 지난 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영적 구원도 포함된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아무리 창렬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여자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창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반열에 세워놓는 걸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취하시는 분이시다. 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1세기 성도들은 죽을까봐, 다 빼앗길까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1세기 성도들에게 다른 누구보다 이 라합의 믿음은 굉장히 도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이방 여인이요 창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으니 너희들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는 그 격려와 도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방책들이 안전지대일 것 같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꽁꽁 들어가 있으면 나는 살겠지? 아니에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요 안전지대입니다.
이를 누가 알며 누가 이 길을 선택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물심판 온다, 홍수 심판 온다고 하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 한 사람, 노아. 여러분, 이 시대 무엇보다 라합처럼 세상의 대세가 아닌 하나님의 대세, 영적 대세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만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고 그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장차 멸망할 세상 강한 여리고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쪽으로 들어가면, 강한 성 여리고로 들어가면 살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침묵해도 좋고 조용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깨어 사십시오. 그 길에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의 길, 복의 길, 평안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배신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십니다. 설령 혼자 남았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강단 있는 믿음, 그 강인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과 영생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살리기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